4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나라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그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백성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또 소동이 일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그 2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잠시 머무는데요. 잠시 머물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면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한 이거를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장 7절에 보니까 여기 가이사라의 그
뭡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의 이제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거기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 집사 집에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나오죠. 2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는 그 사도행전 전반부에도 나타나죠. 이제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나오는데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11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수족을 잡아매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 예언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은 그 위험을 피하라고 분명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니까 그러지 말고 올라가지 말라는 메시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바울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앞에 사람들은 이띠 임자가 이방인 손에 잡힐 거라는 얘기를 위협에서 피하라는 메시지로 듣는 거고, 바울은 환란이 있는 거 알지만 그 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라면 그런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이 지금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지만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두로 제자들이 바울을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라면,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가보가 얘기하는 것도 다른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로 듣는 거고 바울은 올라가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올라간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죠. 그럼 바울의 믿음의 분량은 어떤 겁니까? 어저께 읽었던 말씀 여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3절 24절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줘서.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지금 믿음은 그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은 내가 죽고 안 죽고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으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아가보가 올라가면 잡혀갈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다짐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올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한 자세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장
27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닮은 사람이죠.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축복만을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갈 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선다면 어떨까요? 꼭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 삶의 어떤 수고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다. 하나님 뜻 아니냐? 아가보가 와가지고 나 올라가면 잡혀간다 하더라. 내 피하라는 선호 아니냐? 믿음이 없고 십자가를 통한 열매 맺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피하겠죠.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부활의 영광이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항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있었고 역사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믿음, 이 헌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우리 하나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오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하나님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벽에 가지고 기도 제목을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응답되는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